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하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날씨 많이 더웠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졌지요. 지난 7일이 입추. 예, 입추. 가을이 섰다. 예, 입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여자들은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 싫어한다는데 여러분 축구 좋아하세요? 오,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네. 그래. 예. 제가 왜 축구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 아니? 손흥민이 얘기 좀 하려고요. 손흥민도 아시겠네요? 예. 그럼 얘기하기가 훨씬 쉬운데. 손흥민이가 어느 나라에서 뛰더랬죠? 예. 전부 다 오예네. 영국에서 10년을 뛰다가 지금 어느 나라로? 예. 얘기가 아주 잘 통합니다. 미국으로 LAFC라고 하는 그런 축구팀으로 갔는데 내가 그 친구가 한 말 중에 마음에 드는 말이 하나 있어서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가 영국에서 레전드가 되질 않았습니까? 우승컵까지 들어올리고. 근데 미국에 왔어요. 제일 첫 마디가 기자회견에 뭐라고 그러죠? 나는 여기에 와서 과거의 명성으로 어쩌고 하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영으로 시작해서
레전드가 되기 위해서 왔다. 오,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가 되기 위해서 왔다? 레전드가, 영어도 잘하시고. 전설이 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공차하는 애가 한갓 공차하는 아이가 애라고 그래서 안지 그것도 30 몇 살 되는데 전설이 되고 싶다 그런다면은 우리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도 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만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힘들다 어렵다 뭐 만날 그래가면서 간신히 교회 다닌다 그래가지고 되겠나. 이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바에 나도 전설이 되고 싶다. 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제목이 뭐죠? 예, 전설이 되어라. 예, 전설이 되어라.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에 어디 써 있냐? 써 있지는 않아요. 예, 않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읽다 보면은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막 마음으로 주어지는 마음이 너희들도 이와 같이 전설이 되어라. 원래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예, 믿음장. 거기 쭉 나오는 사람들이 다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아주 용사들. 근데 저는 그걸 이름을 살짝 바꿔서 믿음의 전설들이라고 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의 얘기, 전설같이 쫙 기록된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냥 읽고 지나가고 이상껏 그러지 말고 쫙 읽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쫙 읽을 때, 쫙 읽으면서 무슨 마음을 받는 거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조용한 음성으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전설이 되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200여 년 전에 인도에 가서 선교를 아주 잘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기대하라. 뭘 기대하냐?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기는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시도하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도해라.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겨라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원찮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시원찮은 사람들을 볼 때는 반면교사가 뭐예요? 저 사람 저렇게 잘 못했지만은 나는 저렇게 하지 않으리라. 나는 좀 잘하리라. 그래서 잘한 사람 보면은 나도 저렇게 되리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인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우리도 좀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속에 솟아나길 바랍니다. 이왕 예수 믿는 바에 우리도 큰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무슨 말씀을 들으라고요? 조용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너희는 뭐가 되어라? 예, 전설이 되어라. 하나님이 지금 조용히 계셔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가? 뭐 들리는 것 같아요? 아직 모르겠죠? 예, 아직 안 읽어봤기 때문에 아까 읽긴 읽었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잘 읽으시고 나도 전설이 돼야 되겠다 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읽긴 읽었지만은 1, 2, 3절 다 넘어가고 바로 4절부터 시작하십시다. 자, 4절. 여러분 성경을 다 펴세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잠깐 이제 시덥을 합니다. 잘라서 설명을 좀 들어가지. 그냥 읽어제끼면 그저 그랬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아벨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자로 시작하는데. 아담. 예. 아벨 아버지가 아담이죠. 아벨 엄마는? 갑자기 물어보니까 잘 뭐예요? 하와. 아담과 하와 집에 둘째 아들이 아벨 아닙니까? 그 아벨이 뭔 그렇게 대단한 믿음으로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질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더 드렸다.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단어가 탁월한, 뛰어난 그런 뜻입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탁월한 제사, 뛰어난 제사를 드렸다. 그럼 그 내용이 뭐냐? 여러 가지 복잡하긴 해요.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는데 아벨은 짐승으로 드렸다. 가인은 피 없는 걸 드렸는데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렸다. 가인은 생명 없는 걸 드렸는데 아벨은 생명 있는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가인은 그 행실이 좀 시원찮았다.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이런 얘기가 쭉 나와서 여러 가지 왜 하나님이 가인은 안 받으시고 아벨은 받으셨나 그 제물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합니다. 설명 다 치우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아벨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아벨의 제사는 뭐냐? 아벨이 믿음을 가졌다는 그 표현으로, 아벨의 믿음의 표현이 그게 예배입니다. 요 말을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믿음의 표현이다. 아벨이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표현한 게 아벨의 제사다. 그러니까 제사가 뭐지요? 요새 예배지요. 우리 예배는 뭐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앉은 자체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시원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 올라오면 그냥 옵니까? 일찍 일어나야죠. 꽃가단장해야죠. 찍어 발라야죠. 뭘 입을까? 이왕이면 옷도 괜찮은 옷으로 입으려고 벌써 마음가짐 준비가 다르지 않습니까? 주일날 아침에 막 놀러 가려는 사람하고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하고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벌써 생각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배로 올라왔다. 그건 뭘 표현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나타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밤중에 불러내가지고 저 하늘의 별 보냐? 저 무수한 별처럼 네 자손이 될 것이다. 지금 아이 하나도 없는, 자식 한 명도 없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아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으로 제사를 드렸고 제사를 통해서 나타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다 그러신 거예요. 자, 좀 더 봅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예물에 대해서 뭘 증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받으신 게 뭐에 대한 증거냐? 아벨의 믿음, 아벨이 의로워졌다고 하는 증거다 이거지. 이 말씀을 이렇게 또박또박 잘라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그가 죽었으나, 참 이게 가슴 아픈 얘기죠.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살인 사건이 벌어지죠. 그것도 누가 누굴 죽여요? 형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동생이 무지 나쁜 놈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착하기 짝이 없는 동생입니다. 그 동생 예배 드렸다고, 그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속에서 막 시기 질투가 나서 그놈을 쳐 죽이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아벨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 아우 어디 있냐 그랬더니 오리발을 싹 내밀죠. 나 모르는데요.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뭐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상달하였느니라.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걸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으나 그가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다. 그 아벨의 그 희생의 얘기가 우리에게 오늘도 말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아브람이라고 그러냐? 아브람 조금 이따 나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다가 저처럼 실수를 했대요. 저 뽕나무에 삭 깨우고 올라갔는데 거기다가 딴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막 내려오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꾸 신자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알아듣고 얼른 삭개오한테 말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바꿨대지 않어요? 하여튼 제가 아브람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뭐라고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은 이 대목에서는 아벨이라고. 그래서 말은 개떡같이 해도 알아듣기는 찰떡같이. 예, 아주 잘 맞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자, 그러면 아벨이 뭘 믿었냐? 아벨이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창세기 4장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 3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니? 아담과 하와가 2장에서 명령하신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시는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3장 15절에 하나님이 해주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를 무슨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원시복음 혹은 복음의 원형. 이게 바로 예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신 최초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벨이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죠? 아담이라고 그래요. 왜 자꾸 물어보냐? 아벨이 아담하고 살 때 아담이 창세기 3장 15절 얘기를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 해줬을 거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역을 발휘해야 돼?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그때 같이 살 때 아담이 상당히 후회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인아 아벨아 내가 그때 에덴 동산에 살 때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쫓겨나서 살지만 그때 참 좋았었는데
그때 고마가 뱀한테 속아가지고 그거 따먹지 말라는 것만 안 따먹었으면 이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냥 따먹고 지금 이 지경이 됐다. 내가 후회가 막급이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어도 우리 죄를 씻어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분이 뱀에게 물려서 발뒤꿈치가 상처나는 것처럼 십자가 소리는 분명히 없지만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하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씻어지는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셨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고 하셨다. 자꾸 말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벨이 뭘 믿냐? 아,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신다. 그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죄악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건져주신다, 구원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선진들처럼 멀리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결국 아벨이 믿은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하나님의 보내시는 독생자를 믿은 거예요. 자, 4절 다시 천천히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순교하면서 피 흘려가면서 한 말, 그 핏소리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벨이 최초의 전설의 사람으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아니고 아벨이 제일 첫째 사람으로, 전설의 사람으로 소개가 돼요. 아벨 다음에 누굽니까? 5절이죠. 믿음으로 누구 얘기가 나와요? 에녹.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여기 옮겨졌으니라는 말이 변화되었으니라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 변화한다 그러질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그래서 이 에녹이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가 됐다.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킴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가 뭘 했는데 여기 나오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에녹에게서 우리가 뭘 취합니까? 뭘 배웁니까? 아, 그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구나. 거기 왜 믿음이 필요하냐? 6절 설명을 좀 보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할 동안에 제가 물 좀 마실게요. 어떤 상을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까? 좋은 집, 좋은 지위, 좋은 차, 여러분 수준이 대단히 높은 거 다 아니래, 다 아니래. 이 정도 얘기했으면 예가 하나 나와야 될 텐데,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상을 받고 싶으세요? 예, 계속 궁금하게 안 만들고 제가 답을 할게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며 내가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 가장 좋은 상이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게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참, 그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이 계시다, 그냥 존재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고 그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상도 주신다. 근데 이것저것 저것 이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도록 하신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에녹입니다. 7절에 또 믿음으로 노아는 뭘 했어요? 방주 만들었죠? 근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기 경고라고 하는 단어는 그 신탁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귀중한 명령을 주셨다 할 때 그걸 신탁이라고 하는데, 노아는 무슨 명령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이 하도 악해서 내가 온 세상을 다 물로 멸하려고 한다. 너는 방주를 준비해라. 이게 하나님의 신탁 아닙니까? 그게 경고예요. 그런데 해가 짱짱해요. 요새같이 오닥가닥 비가 오면 또 비가 오겠구나 하겠지만 너무 날이 맑고 깨끗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덮는 비를 내려서 세상을 다 멸하게 하겠다. 그러니 너는 뭐를 준비해라? 방주를 준비해라. 자, 아직 보이지도 않는 그 홍수,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그 일에 대해서 신탁을 받아가지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합니다. 경외, 두려움도 있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냥 무서워서 방주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이는 마음으로 방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집이 다 구원받았어요. 노아와 8 식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 세상을 정죄한 게 뭡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게 100년인지 120년인지 성경에 확실하게 안 나오지만 꽤 장구한 세월 동안 배를 만들고 있을 때 노아 뭐라 하시는 검? 우리 충청도에서 좀 살아봤는데 뭐 하는 감? 그러더라고요. 예. 노아 영감 뭐 하는 감? 네, 배를 짓는 담? 그랬겠지요. 배는 왜 만드는 감? 온 세상이 다 물에 떠내려간 담. 그러니까 물은 무슨 물? 그런 홍수가 있다. 누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야, 노아 돌았네. 야, 무슨 홍수가 얼마나 많이 내리길래 저 산을 다 덮냐. 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저 영감 돌았는 모양이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미쳤다고 놀리고 손가락질하고, 다 저그들은 잘났고 똑똑한데 노아는 못났어요. 노아는 욕먹어요. 그런데 결국 딱 노아 600세 되던 해 딱 홍수가 내리기 시작을 하니까 노아와 그 8 식구는 다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는데 온 세상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죠.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너희들 그렇게 노아와 그 식구들을 비웃고 조롱했지? 봐라, 너희들이 틀렸지 않냐? 정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방주문을 열고 나와서
그때부터 그 집이 온 세상에 가득 차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구 자손이에요? 노아 자손이 되는 거예요. 노아 자손. 셈, 함, 야벳. 우리는 셈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노아, 우리 다 온 세상 모든 자손들이 의의 후사가 되는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노아로부터. 노아의 믿음으로부터. 그래서 7절 믿음으로 노아. 자,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 여러분 이제 겨우 아브라함 왔는데 이거 오늘 내로 끝나겠나? 이게 무려 40절까지 있는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32절을 한번 읽힐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뭐가 부족하리로다? 시간이 부족하리라. 저도 그래요. 이걸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래서 다 말 안 할게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안 굶어요. 자, 그래도 아브라함은 해야죠. 예.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이름답게 아브라함 얘기가 꽤 길어요. 예, 믿음으로 아브라함 쫙 저 20 몇 절까지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 했다? 순종했다. 예. 그래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럼 순종하는 거예요. 예. 신길교회에 있다가 은퇴한 제 동생 신웅 목사가 아현교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이 목사는 어디 단독 목회 안 나가나? 맨날 가면 묻고 오면 묻고 맨날 단독 목회 안 나가냐고 자꾸 물으니까 이 나가라 소리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갈 데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어느 교회든지 제일 처음에 날더러 오라고 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교회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항상 기도가 문제예요.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제주도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주도 어떤 쬐끄만 교회에서 5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얘기를 줄이자면 그 교회를 갔습니다. 갈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가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예.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가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막 월화수 목금토 주일 막 제자 훈련 시키고 그 전에 먼저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다시 막 열심으로 하고 제자 훈련 시키면서 제자 훈련 마지막에는 전도로 연결되게 하고 1년에 한 명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제주도에서 1년에 50명, 100명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는 그 위에 동서가 감리교 목사인데 제주 시내에서 같이 목회하는 감리교 목사가 이 목사 이리 좀 와봐라. 이 목사 혼자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해갖고 그러면 우리들 스트레스 받아. 다른 목사들 좀 살살해 그러더니 그게 살살 하라고 해서 될 일입니까? 저들도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막 10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신길교회에서 어느 목사님 초청할까 보고 있다가 딱 데려가서 신길교회 목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어디서든지 날 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알고 내가 뭐 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다 싶으면 순종하면 됩니다. 저거 될까 말까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무조건 순종.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요 잘 읽어보면 지시한 땅이 아니고 지시할 땅이니까 아직 지시를 안 했어요. 근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도 자꾸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게 갈대아 우르를 따라서 하란 지나서 하란에서 얼마 있다가 또 가라고 그래서 가는데 아무래도 가나안 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가나안 어딜까? 하여튼 모르지만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있는 데까지 왔어요. 근데 창세기 12장 7절인가 보면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이로구나 하고 아는 거는 언제냐? 그 땅에 도착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 있을 때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디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냥 믿음으로 간 겁니다. 내가 그냥 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막 가다 보면 잘못 가면 하나님이 막 발을 막 이렇게 이끌어 가지고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하여간 철떡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이다 그래가지고 여기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가 많아요. 종종 어디로 무슨 일을 해라든지 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사무엘이 한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예배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왜 순종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뭐 짐승으로 소로 예배드렸다 하고 그 단주라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얘기죠. 자, 다시 돌아갑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 땅을 너한테 준다.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이 땅은 내 땅이죠.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이 네 땅이다 그랬으면 내 땅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이 다 네 거다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이거 뭐 내가가 되겠습니까? 택도 없지요. 저 같은 사람이 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게 네 거다 그러면 아무리 거대한 기업이라도 아멘 하고 받으세요. 예, 그냥 뭐 믿음으로 받는데 돈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그냥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대로 받으세요. 어쨌든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 이 땅이 네 땅이다. 그래서 이건 내 건데 내 땅에 거하면서 남의 땅에 사는 것처럼 나그네로 살았다. 이 땅 줬으면 그냥 사는 거지.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목사님? 내 땅에 거하면서 남의 땅에 사는 사람처럼 나그네로 살았다. 왜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 그러면서 그가 이삭하고 야곱하고 더불어 장막에 살았다고 그러죠?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같이 사는 세월 계산을 잠깐 해보면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 낳았어요. 이삭이 60살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죠? 175까지 살았거든요. 자, 그러면 요 손주놈들 나이가 몇 살까지 살은 거예요? 15살. 에서와 야곱이 15살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는데 어디 살았냐? 천막에 텐트 치고 살았다. 여러분, 텐트 치고 사는 거는 임시로 사는 거예요.
어디 캠핑 갔다. 거기 가서 마르고 닳도록 안 살지요. 다 걷고 돌아와야죠. 거기서 왜 그렇게 살았냐?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터는 기초, 근거입니다. 거기에 성을 쌓습니다. 막 돌로 우리가 성을 쌓습니다. 그 안에 궁궐을 짓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튼튼한, 천막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위에 절도 볼 필요가 있는데 14절부터 보시면은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 본향이 보통 하늘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본향은 갈대아 우르 하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또 본향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그게 갈대아 우르 하란이라면 돌아갔겠지만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 그게 뭔지도 잘 모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돌아가시면은 내가 답을 다 말해줬네. 뭐라고 말하죠? 예,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갔어요? 완대로 다시 갔다. 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갈 내 본향, 내 고향, 하늘나라, 내 집.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사람이 지은 아파트도 요새 엄청 좋더만 원래 출신이 목수 출신이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만든 집이 얼마나 좋을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예.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안 많아도 곧 뒤차로 따라갈 테니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하여 기가 막히게 좋은 집이 기다리고 있다. 누가 지어주셨냐? 우리 예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감독하시고 그래서 감리하시고 그래서 지어주신 집이다. 예. 이건 딴 얘기지만은 그저께 8월 15일 날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가 난 동생으로 막내 동생이 있어요. 한태동 박사라고.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떠났다 하고 이렇게 부고가 뜨더라고요. 이제 내일 가서 또 장례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분이 103살. 예. 2달 전에 그분 부인이 95인가 6으로 세상 먼저 떠났는데 한 2-5달 채 안 돼서 그분도 가셨어요. 다 어디 가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본향. 아버지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한 성으로 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가서 우리 어머니도 만났을 거고 뭐 우리 아버지도 만났을 거고 뭐 다 이제 먼저 간 사람들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가서 기다릴 거예요. 누구를 기다려? 우리가 오기를. 예. 자, 이 웃자면 좋으냐 이거? 자, 사라까지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사라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사라 얘기가 많이 있는데 도저히 아기 날 그게 아닌데 아기를 뵐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 믿음으로 났다.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천막 뒤에서 이렇게 들을 때는 네 아내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막 웃었어요. 그래서 또 웃었지. 그러니까 아닌데요 하고 오리발 내밀었지만은 그래도 나중에는 믿었을 거예요. 예. 어쨌든 사라가 믿음으로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고 나갔더니 도저히 불가능한 죽은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 하나가 요새 이스라엘 백성 일단 현재 이스라엘에 한 1,000만 살고 또 전 세계 흩어진 것 같이 1,500만 살아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그동안 살다 간 사람 치면 얼마나 많습니까? 어쨌든 또 아브라함 자손 또 있지 저쪽에 이스마엘 자손들 또 살아간 다음에 또 난 부인 통해서 또 난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6명 낳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자손이 막 온 세상에 하늘의 별처럼 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취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 달려라 해야 되겠는데, 자,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가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뭐 했다는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이렇게 복을 주리라 하신 그 창세기 12장의 그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네가 번성할 것이고 또 땅을 줄 것이고 큰 민족이 되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약속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뭘 따라 죽었다고요?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39절에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은 받았는데 뭔 못 받았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13절 맞아 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성취되는 걸 못 봤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확실히 믿는데 아직 이루어진 거는 못 봤다. 그러나 13절 가운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이게 이 사람들이 걸어온 발자취입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 쭉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앞에 제일 처음에 아벨, 에녹, 노아 쭉 이렇게 사라까지 쭉 봤지만은 제일 처음에 이 사람들 이름 위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뭘로? 믿음으로. 믿음이 피스티스라는 말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정도는 수준이 돼서 아시죠? 예, 피스티스가 믿음인데 믿음으로 이 말은 피스테이 이 말이 피스테이 믿음으로 그 공통점을 찾아라. 그럼 뭐예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무슨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믿었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았다. 아직 성취되는 거 못 봤어도 그대로 믿고 살다가 죽었다. 그럼 우리도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래야 전설이 될 텐데.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하고 제자들 딴 데 갔는데 그 다음날 사람들이
막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행방이 어디냐, 어디로 가셨냐, 그래가지고 막 찾아왔어요. 또 예수님 뭐라 그래? 너희들이 말이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날 찾아왔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는 말을 알아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유명한 요한복음 16장 9절이 뭐라고 말하면, 16장 9절이 아니, 요한복음 629 선언, 요한복음 629 선언, 노태우가 아니고 요한복음 629 선언 뭐라고 그랬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는데요? 예수님 보내셨죠.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자, 그럼 달려라 막 줄이고 나갑시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 정능자, 전능자,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분, 모든 우리 생각보다 뛰어나신 분. 내 생각 너희 생각 다르고 내 길 너희 길보다도, 이사야 55장 8절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여러분, 우리 피조물이 인생이 감히 하나님하고 겨루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림짝도 없죠. 지혜에서, 지식에서, 경륜에서, 힘에서, 능력에서, 강하심에서.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한나의 기도에도 나오질 않습니까? 인류 역사 흥망성쇠를 한 손에 쥐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지난번에 우리 찬송 부를 때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러질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못 이겨. 하나님을 이길 도리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편에 붙어버려야 되는 거지. 예. 어떤 게 가장 좋은 거를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어떤 게 가장 좋으냐? 첫째, 무조건 100%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기까지 순종해라. 자세한 거 다 생략하고. 자, 둘째,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껌딱지가 되자. 뭐가 되자? 껌딱지. 그냥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돼.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라.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라. 11장 6절. 세 번째,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모태로부터 택정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 그렇게 해서 생명 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필요한 모든 거 다 주셨습니다. 우리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 거니까 이거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걸자. 어차피 우리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또 살고 또 사는 윤회전생,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걸면 승률 100%. 하나님께 올인하면 100% 성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차피 몇 번밖에 못 산다고요? 한 번밖에 못 사는데,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사는 방법,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전설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뭐 따로 할 게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한테 붙어가지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뭐 공을 차든지 뭐 피아노를 두들기든지, 우리가 뭐 노래를 부르든지 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뭐 과학 연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이 얘기까지 해야 끝이 나는데,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수도원에서 뭐 하던 사람이냐? 수도원 부엌에서 접시 닦고 요리하고 음식 만들고 하는 제일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나가서 상위원인 돼가지고 여기저기 떠돌다가 그 수도원에 들어갈 때 나이가 한 50인데 거기서 부엌대기로 들어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어가서 그냥 접시 닦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만든 음식으로 이 사람들이 먹고 힘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쵸, 이게 다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밖에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그렇게 20년을 지났더니, 부엌에 있는 부엌대기 이 브라더 로렌스한테 수도원에 있는 모든 수도자들이 다 와서 머리를 숙이고, 당신이 우리 원장 되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원장 됐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수도사 출신은 안 된다는 법이 있대나 없대나 그런데, 예, 하나님과 함께 살기만 하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 껌딱지같이 붙어서 떨어지지만 아니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설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런 전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